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저녁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4인 1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새싹이 피어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메말랐던 나무에 물이 스며들어서 다시금 잎사귀가 피울 힘을 주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담비로 말씀의 담비로 충만해져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굳건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을 보내고 계셔서 힘이 없으신 건 아니시지요? 두 번째 인사는 조금 더 힘찬 목소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댓글로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지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한번 틀려서 좀 자신감이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과 오늘 성경 공부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한번 구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맛있는 사탕이라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선을 다해 함께 동참해 주시는 데에 큰 의미를 두기를 바랍니다. 한번 구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푸시고 룻 아담 아론 욥 다윗 이사야 롯 다니엘 이사야 다윗 다니엘 아담 아론 다니엘 룻 마지막이 킥입니다. 예, 저는 글씨도 잘 안 보이는 핑계를 좀 댔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큐. 룻 아담 아론 욥 다윗 이사야 롯 다니엘 이사야 다윗 다니엘 아담 아론 다니엘 룻
요룻. 혹시 이은주 권사님. 이 마지막이 참 어렵습니다. 네, 이 발음이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좀 쉽습니다. 신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요한 유다 바울 마태 유다 바울 디모데 요한 유다 마리아 바울 마태 바라바 바나나 바라바 바나나 혹시 저처럼 바나나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반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4분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은주 권사님 이 율동으로 리듬을 타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4분단부터 한번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큰 목소리로 할까요? 좋습니다. 맞는 듯 틀린 듯. 네, 좋습니다. 이번에 3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잘하고 계십니다. 바라봐. 마지막이 참 어렵네요. 우리 2분단 화이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 요한 마태 요한 바울 마리아 디모데 요한 유다 마리아 바울 마태 바라바 바나바 이미신 권사님 바라바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시죠? 네, 바라바만 외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1분단 한번 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네. 유다 바울 제가 봤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살짝 늦었는데 맞추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혀도 꼬이고 이 머리는 눈은 빨리 가는데 이 입이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눈도 빨리 가고 성경 통독을 해보실 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눈이 더 빨리 가고 입은 천천히 가고 글씨는 좀 더 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갈 때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동참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몸과 또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다면 우리 성경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와 집 이걸 통해서 초기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일하는 데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겠지요. 저 역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일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집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짝도 없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어찌되었건 삶의 대부분은 일터 속에서 지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의 일터라는 이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 본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려는 시도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오하게 생각해서 성경 말씀 설교 시간에 막 그건 그랬어라고 막 계속 분석하고 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지, 이것을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편안한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고하는 이 내용들은요, 초기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을 나누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졌는지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역사의 흐름,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흥미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요. 먼저 책이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오늘날 목회자처럼 생각합니다. 즉 후원을 받고 말씀만 전하는 전임 사역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쩌죠?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 곧 가죽을 다루는 수공업자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있었고, 그곳에서 직접 일을 했고 생계를 이어갔어요.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바울만의 사역 방식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서 4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바울은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말씀 사역에 힘을 썼다는 것이지요. 이는 노동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과 이 삶 속에서 사역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삶, 이것이 이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권리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함께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당시 순회 철학자들은요, 부유한 가정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어떤 이해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선택이었고, 공동체가 특정한 후원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육체의 노동은요, 결코 높이 평가되지 않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당시 로마 사회의 육체 노동은 높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엘리트 계층은 육체적인 노동을 천시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며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안식일에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서의 내용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노동을 단순히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노동을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일하는 삶 자체를 공동체가 따라야 할 하나의 본으로 제시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제목과 같이 일터는 단순한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선교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일터에서의 믿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되고 오늘 말씀에 집중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기 교회가 가정 중심으로 모였다고 알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단일한 회중으로 존재했고요, 가정 중심보다 일터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야손의 집에 머무릅니다. 야손의 집에. 책의 설명에 따르면 야손 역시 바울과 같은 직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작업장과 생활 공간이 결합된 장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만났고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물건을 주문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이야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공중 목욕탕처럼 말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자리나 아니면 일터에서 말입니다. 미용실에서도 말입니다. 또한 마트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그 과정 속에서 대화도 이루어지고 삶의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도, 철학 이야기도, 그리고 복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밤과 낮으로 일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삶의 중심이 일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의 삶의 중심이요, 일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일터. 우리가 일은 일이고 또 나의 삶의 그 여가 생활은 또 여가이고 분리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중심이 일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의미, 밤과 낮으로 일했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이지요. 당시 장인들은요, 작업장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먹고 때로는 머물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로마 주거 형태 인술라 기억하시나요? 네, 인술라 1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작업장을 1층에 두고 생활한 그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작업장도 있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 업소도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교감이 형성이 되었고 라포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형성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깊은 소식을 전했던 것이지요. 이 관계 속에서 복음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삶을 통해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요, 삶을 통해, 바울의 삶을 통해, 그 일터 삶을 통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 겁니다. 나누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모에 비유하고 또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유모 혹은 아버지? 그는 단순히 말씀을 전한 설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그들과 함께 일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한 권사님 두 분이 떠올랐어요. 최근에 한 어디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오랜 두 분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와 같은, 딸과 같은 존재로 서로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 권사님, 누구 권사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엄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존재입니다. 딸과 같은 존재여서 많이 의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플 때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자기 자식한테도 전화도 했겠지만 나 아프다고. 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이였던 거지요.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엄마와 같이 의지했고 딸과 같이 아끼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또 함께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성교회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단순히 말씀만 전한 설교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종교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쉽게 권면할 수 있었고요. 위로해 줄 수 있었고 책임져 줄 수 있었습니다. 책임져 줄 수 있었어요. 위로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식탁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밥 먹고 예배만 드리고 쌩 가지 마시고 맛있는 우리 남성교회 국수 함께 드시면서 사랑의 교제, 식탁의 교제를 하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두런 이야기 나누시고 무엇보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서로 힘이 되는 복된 사랑의 식탁의 교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모임이 아니지요.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만을 교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교회로 이해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지역 선교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년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진행하는 사랑의 바자회가 저는 떠올랐는데요. 이 바자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섬기고 또 나누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이미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상을 우리 교회가 만들었으니까 저는 저작권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서 네, 하는 순간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만들었는데도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추억을 되새기면서 우리 작년에 우리가 만든 쇼츠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함께 추억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을 응원하며 부릅니다.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말씀을 이시네 새 아침 새 내일을 열어갈 이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리로 진실을 밝히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우리의 다행히 네, 잘 보셨지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그 수익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은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서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져서 또 각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의 훈련이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는 훈련의 장소라고 합니다. 동시에 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였고요. 그들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끌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인데요. 초기 교회는 외부의 지도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었고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성장해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특정한 시간과 공간, 우리 남성교회 안에서만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초기 교회를 보면 분명해지지요. 교회는 따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 속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면 그 시간, 그 장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순간순간이 다 얼마나 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곧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터는 생계의 공간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강단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교회를 세웠고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은퇴를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요. 나의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았는데 초기 교회는 건물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삶의 자리,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일터에서 오늘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았는데요. 바울은 강단 위에 서 있기보다 사람들 곁에 있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보다 함께 땀 흘려 일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바울이 강론도 하고 말씀 선포도 했겠지만 저는 삶으로 사랑을 보여줬으리라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이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일터에서 초기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말로만 복음을 전달되지 않았다면, 삶으로 보여졌고 관계 속에서 흘러갔다면, 나는 어디에서 교회를 살고 있는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만 나는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교회는 주일에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터, 단순히 돈을 벌고 단순히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셨다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상황이 놓였다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복음이 흘러가도록 맡기신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을 단순히 동료로, 고객으로 보지 마십시오. 손님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노동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천막을 만드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